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시편 119편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시편 119편 3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시편 119편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오늘 주일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주님께서 존귀케 되시고 영광을 받고 또한 저희 마음들이 주님께 달려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에 대해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믿음 생활의 비결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with all diligence, 모든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사람의 됨됨이 또한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에 있는 구절 다시 인용을 한다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도 바로 그 됨됨이가 바로 나타난다. 바로 그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대부분 향하고 있는 바가 그 사람이 진정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물에 사람의 마음이 혹하거나 빼앗기게 되는데 중요한 관건은 그 보물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과 20절과 21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다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주님의 그 구원과 구속과 또 기도도 했지만 구속에 대해서 그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라.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골로새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 affection, 바로 애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애정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위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이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 가득 차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은행심사, 심지어는 생활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빌립보서에서 그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하게 하는데, 생활 방식, 우리의 모든 컨버세이션, 생활 방식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마음을 지키냐면, 그 마음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장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간수해야 적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적들에게 함락을 당하지 않거나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적들이 호시탐탐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노략물로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자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지혜롭고 굉장히 또한 교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또 찾아 두루 다닐 때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께서 깨어 건신하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넓히라 그럽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밴댕이를 아십니까? 밴댕이. 제가 밴댕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밴댕이는 청어과의 바다 물고기인데 한 15cm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은 전어와는 달라요. 전어와 비슷하게 생긴 전어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리의 옛말에 그냥 자주 쓰이는 이런 말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밴댕이는요, 작은 물고기인데다가 이 소갈딱지라는 말인데다가, 소갈딱지라는 다른 말로 소갈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갈딱지는 다른 말로 소갈머리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작은 물고기인데 그 속이 굉장히 적어요. 그 뜻은, 여기 소갈딱지라는 뜻은요, 아주 좁고 얕은 심지, 마음의 중심을, 뜻을 이야기하는 말로 비유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 좁고 소심하고 성질도 한성깔하고 극히 다혈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소갈딱지란 말은 소갈머리를 좀 더 속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밴댕이보다도 작은 물고기가 여러 있어요. 멸치, 뱅어 이런 것들도 작습니다. 근데 좁은 속을 표현할 때 얼마든지 다른 더 작은 물고기들을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근데 왜 밴댕이 속이라고 할까요? 이 밴댕이 속은 밴댕이의 그 크기에 비해서 이 속이 작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기관이 매우 작다는 것이죠. 이 밴댕이는 그렇게 속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밴댕이는 잡히자마자 성미가 급해서 팔딱거리다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성질 급한 밴댕이는 화가 나면 속이 녹아 죽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워낙 성질이 급해서 물에 오르기도 전에 그 물에서 죽어버리거나 살이 물러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밴댕이는 그냥 젓갈로 담아 먹거나, 뱃사람들이 바로 잡자마자 바로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회를 쳐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냉동 기술이 발달하니까 벽에도 냉동기가 있죠. 그래서 바로 탁 잡자마자 죽기 전에 잡아서 바로 이어서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얼려보니까 싱싱한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젓갈을 담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회를 쳐 먹어야 됩니다. 밴댕이 그런 급하고 좁은 성깔 때문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속이 좁고 편협하며 잘 토라지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아 성질을 내고 심지어 자기 성질을 주체 못하는 것을 비유할 때 사람들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혹은
밴댕이 속보다 못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밴댕이 속보다 더 속이 좁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유하자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속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다, 속이 좁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것이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신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많은 비난을 일삼았고 또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편만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그들의 속 좁은 것들을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더 수용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복음의 씨를 심고 또 뿌리고 또한 자라게 하고자 많은 눈물과 기도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지방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는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건면했습니다. 후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게 되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거기서 침례를 받게 된 것이 18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 무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정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히 두란노 아시죠? 바울은 떠난 후에도 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건면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도 전에 적어도 2차례의 편지가 더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쓴 것으로 보여주고 또 2차례의 방문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건면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유익을 얻고자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까?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져 가고 바울에 대한 반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거칠어졌습니다. 바울과 아볼라가 떠난 후에 또 어떤 일들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건면한 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간질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너무 강하게 책망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고 오인하도록 자꾸 부추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깊은 곳 속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그냥 좁아져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부추김을 받고 바울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 교회에 가장 정열을 쏟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교회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한때 잠깐 들어와서 미혹해 하는 말에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된 고소와 비난에 그냥 혹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 모든 지극정성을 다하여 정열을 다하여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밀쳐내고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기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 다음에 사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그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비난하는 그들이 속이 좁고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거짓된 잘못된 비방에 내가 돈 때문에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직접 생계를 꾸려가면서 사례를 마땅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수고했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꾸 오해받도록 부추기고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래도 계속 대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아비의 심정으로 그가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를 나 또한 내가 너희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넓게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특히 이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또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오해하든 나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렇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잃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거기서 속이 좁아지고 나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반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 앞에서 또 성장하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믿음의 생활들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 교회 리더들에게서 더 중요한 자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열라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을. 오늘 고린도서로 다시 한번 6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서는 6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하면서 무엇을 먼저 설명하게 됩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6장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쓰는지 그 자신의 사역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뭐 어떤 것으로?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그 다음에 매마정과 옥의 갇힘과 소통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으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노라. 지금 그가 이런 대조를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너희를 향해서 사역을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말하듯이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한다 그랬어요. 자녀에게 하듯. 그는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아비의 심정.
그는 아비의 심정처럼 자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보답하는 뜻으로 보답. 그는 보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답을 물질적인 거나 어떤 다른 거로 원하지 않았어요. 뭘 원했습니까? 마음을 넓게 열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생각이나 결정이 나하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보세요. 지금 아르바이트생들 지금 애들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이 아파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많은 고생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학비를 벌어가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필요를 다 채워주고 학비 채워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유숙할 것 다 허락해주고 좋은 것들 다 사주고 누리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부모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혹시 징계할 때조차도 책망할 때조차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겠다는 것. 내가 혹시 생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게 열라. 저는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소연하게 호소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제발 마음을 넓게 열라. 그는 왜냐하면 아비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양육했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사역자,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 자신을 가르치거나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보다 교회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프고 병들 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찾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필요할 때 말씀을 주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 교사들은 좀 더 이해할 거예요. 교사들은 제가 교사들에게 교사 모임을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일만 서성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이야기하면서 아비의 심정을 갖고 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압니다. 저도 말씀이 좀 강한 편이고 분명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힘들고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 문제처럼 생각하고 저도 마음이 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처럼 돼가고 저도 마음 아리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챙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넓게 가십시오. 자그마하게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속이 좁아져서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성질을 부리고 그냥 성질도 못 이기겠어 그냥 속이 편협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사는데 자녀가 나를 좀 이해를 못해서 내가 하는 그 큰 뜻을 이해를 못해서 자녀가 여러분들 대적하고 여러분들의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있는데 자그마한 이런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가 하는 행동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글에 나와 너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밴댕이 속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옛날에 칼럼했던 곳인데, 제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칼럼을 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살게 준비하는데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다시 발췌해서 적었어요. 자, 제목이 나와 너라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이 적었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와 너라는 글자는 비슷한 글자지만 너무 많이 다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완고하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완고한 판단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너를 나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차 못할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일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이고 남이 해낸 것은 웬 뜬구름 잡는 소린가. 내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어도 나는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로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랑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너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의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빼내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낮추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됩니다. 마음의 원한과 원망의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자꾸 나쁜 밴댕이 속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소갈딱지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나와 너를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합니다. 곧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또 나도 너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도 다른 상대들도 사랑받고 싶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 너도 나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저는 사랑을 완성하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지사지, 곧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특히 제가 이전에 교회에 판사도 있었지만 그 판사가 저한테 와서 고민하면서 이야기한 뭐냐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 형사소송을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가 가장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량이 늘어나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민사는 그냥 돈에 대한 문제만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재산이, 그렇죠? 칩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다른 사람 손해에 대해, 이 형사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형량을 사느냐 안 하느냐, 범죄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마음이 어떤 데는 잠을 못 잔대. 왜냐하면 자신의 형에 따라서 1년 살 사람이 10년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형사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의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 참작이 뭡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과정들도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이제 형량을 내릴 때에 좀 더 감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안을 해서 사람들의 그런 꼭 적절한 만큼 형량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이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특히 그리스도인 판사들은 더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자신의 이 판결 하나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런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이런 긍휼의 심정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형편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미움과 혐오나 분쟁들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을 생각할 때 무조건 부모는 잔소리만 듣기 싫다 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많은 이런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이런 시달림 속에서 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아이를 이해하면서 말해주고 또 아이를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이게 역지사지예요. 제가 지금 다른 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두 종족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에 이 나라를 지배할 때 한 종족은 노예로 한 종족은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완다는 1962년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예로 지배당했던 종족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부린 종족에게 잔인한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도 똑같아요. 보복전이에요. 보복전. 1994년까지 무려 1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과 보복을 당한 종족은 총으로 무장한 방문을 만들어서 또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정부를 수립하고 반대 종족을 또 무려 3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르완다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고 절망이 되었고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고 백인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이 남아공에만 해도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남아공이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의 갈등과 분열이 동일하게 더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데모를 하고 인권을 외치게 됐고 백인들이 총과 힘으로 또 억압하고 흑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되었을 때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백인들은 또 피해 보복이 이루어질까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자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엄청난 평생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생활을 했고 그가 원한과 분노가 그것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생과 화해와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는 용서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넓혔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보복의 피와 죽음과 절망을 르완다처럼 가져오지만 용서와 사랑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처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포용과 평화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저는 정치 누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김대중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북과 결탁이 돼서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것이라고 이야기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복 정치가 또 시작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보복 정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뭡니까? 계속 정당 정치뿐 아니라 옛날에 이 당파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저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진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확정하는 일을 오늘 리모델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뭡니까? 그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요즘은 리모델링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더 넓게는 뭐냐면 골을 더 높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면서 리모델링 골을 높였죠. 그렇죠? 높였죠. 또 어떻게 해요? 또 옆에 할 때 더 넓게 한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베란다도 트고요. 그렇죠? 하는 것처럼 더 해서 공간이 더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공간을 또 더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인테리어 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니까 건축하시는 그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밑으로 더 파서 주차장도 만들고 또 공간 활용도 하고 지하도 만들어서 그렇죠? 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테리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확장하는 거예요. 더 공간을 더 활용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좁아진 게 아니라 좁아진 그 안에서 그냥 쓰레기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정리하고 더 정돈해서 더 넓은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밴댕이 속을 갖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이제 가져서 더 큰 것을 보고 더 멀리 내다보고 더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성도들이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찌질한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찢고 볶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우리는 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더 크게, 통 크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이런 일들에 매여진을 하면 더 좋겠어요. 그 찌질한 성도가 있으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루시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넓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죄의 문제라면 교회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나 뭐 말꼬리 잡고 서로 상했니 안 했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찌질하지 마세요. 서로 말 실수나 말꼬리, 또 그 사람의 어떤 좀 부족한 단점적인 보이는 스타일, 그런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참 교회가 분열될 때 어떤 문제냐면 자그마한 말 문제로 시작돼요. 말씨. 그 말에 상처를 입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웬만하게는 상처 안 받아요. 그렇죠?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더 상처가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좁은 마음을 가니까 조금만 들어오면 그냥 그것들이 부풀려져 그 안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오해와 비난이 왔지만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품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정말 그냥 그들이 혹시 성격이 거칠 수도 있고 말이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이 거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제자들이 밴댕이 속을 가졌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는 밴댕이 속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님과 3년 가까이를 그들이 3년 반 가까이를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었더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힐난했어요?
그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기만 그것을 팔아다가 돈을 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더 도와주었겠냐. 왜 헛된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보신 건 뭐예요? 그녀의 마음이었고 그녀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다는 것을 주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오래 사역한 사람들이 더 고질적으로 또 자기가 더 성숙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편협하게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어떤 점을 보셨어요? 다른 점을 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영적 질서와 영적 기준은 필요해요. 기준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말 죄와 관련된 부분이나 영적인 정말 교리와 관련된 이런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 안에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뭡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자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르지만 나와 같은 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뭔가 이야기하면 반대만 하면 너와 나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 친구로 삼지 않고 배척하고 배격하고 타협이라고 이야기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러고 교육받은 정도가 다르다 그러고 신분이 다르다 그러고 입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배척합니다. 우리는 삶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라면 그를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그러면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마음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을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채권자는 뭡니까? 채권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많은 문제가 채권자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정의하고 국가도 정의하고 사회도 정의하고 가족도 정의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게 채권자 마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I'm a debtor,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채무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아갈 때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급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굴절된 것이고 그만큼 편협해지고 좁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것이 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넓혔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해야 될 중대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자,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마음을 넓힌 사람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도 않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까 제가 본문에서 오늘 처음에 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아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또한 뭡니까? 주님의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진리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더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더 분별하고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또 우상 숭배로부터, 또 잘못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은 어떻게 되면 그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는 영적 더 통찰력을 가졌어요. 특히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또한 뭔가 상생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맞지도 않는 멍에, 공평하지도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의와 불의가 사귈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둠의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함께 일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의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수용해야 할 것을 명령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런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로 빨리 분리시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타협해요. 수많은 죄악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무성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리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진리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6장 아까 17절부터 7장 1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6장 17절부터 7장 1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극진히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극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악이 돼서 그냥 관가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자.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함을 지금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들려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우리가 아는 달리는 horse, 말이 질주하게 되는데 그 말의 질주 능력은 말이 굉장히 잘 달리죠. 우리는 달리면 말을 생각합니다. 그 말의 질주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다리입니까? 심장입니까? 자,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말의 다리이지만 다리의 역할이지만 질주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말의 원천은 심장입니다. 이 말의 심장의 크기는 어떤 동물보다도 커서 장거리를 잘 달리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 크기는 자신의 주먹보다 약간 크거나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의 심장은 보통 사람의 심장의 무려 7배가 된다고 합니다.
심장의 이 무게는 또한 보통 성인의 이 말의 이 심장의 무게가 350g에서 한 600g, 평균적으로 한 450 정도 잡으면 돼요. 근데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근데 말의 심장의 중량은 그래서 남자가 마음이 더 큰가요? 아니면 더 좁은가요? 모르겠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말의 심장의 중량은 자기 체중의 한 1%, 0.9에서 1%인데 다시 말해서 아까 인간이 뭐라 해서 평균적으로 한 450g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말의 심장의 무게는요, 무려 4.5kg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체중의 말이라도 심장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이 큰 말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량에 따라서 여러분 경주마에 대해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 경주마 같은 경우는 운동량에 따라서 심장 크기와 강도가 증가를 한다는데 성장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운동을 해온, 달리기를 계속 연습해온, 훈련을 해온 그 말은요, 그 심장이 그 원래 크기보다도 더 20%나 더 커진다고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무게가 한 4.5kg 있던 정도의 말이 훈련에 적응을 하게 되면 5kg에서 많게는 6.5kg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또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심장의 크기가 다시 줄어든다고 그래요. 4.5kg 정도로. 역사상 가장 큰 심장을 가졌던 그 마필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마필은 미국의 전설적 마필 시크릿 테리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크릿 테리엇의 무게는 아까 6.5kg까지 훈련을 하면 큰다고 그러는데 이 시크릿 테리엇은 무려 10kg까지 10kg로서 이 평균 경주마의 2배에 달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심장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속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뭡니까? 심장의 능력입니다. 이 경주마의 경우 안정된 상태에서 1분간 심장 박동수가 1분간 30회에서 40회 되는데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마다 약 1리터죠. 페트병이죠. 여러분 1.8리터인데 그것보다 좀 작은 1리터의 페트병 보통 900에서 1리터인데 그 1리터의 혈액을 막 내뿜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인 남성의 분당 심박수가 한 100회 정도 되는데 30회에서 40회보다 평상시는 적죠. 그렇죠. 굉장히 적은데 오히려 사람이 100회 정도 하면서 이 회당 배출하는 양이 60에서 70ml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말은 얼마라고요? 1000ml. 1000ml. 1리터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적은 심박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많은 피를 팍팍 뿜어낸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적은 박동수로도 무려 15배 정도나 많은 혈액을 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마가 전력을 다해 달릴 때는요, 분당 심박수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30에서 40인데 달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40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할 때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리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40회를 뿜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240리터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달려도 지치를 않는 거예요. 그 산소를 그렇게 막 끝까지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이 달리는 힘이 심장에서 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말의 심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달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심장의 크기는 어느 동물보다도 커서 장거리를 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잘 달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말의 이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오는? 심장에서 오는데, 심장이 뭐라 해서 heart,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을 잘하면 이는 원수로부터의 공격로부터 벗어나거나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처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히 경주마의 심장을 자동차 엔진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형 자동차의 엔진과 비슷한 심장 크기를 경주마가 훈련을 통해서 중형 자동차의 엔진 정도의 성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는 엔진을 바꿀 수 없죠. 그 마력 이상 못 나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도 평마의 심장의 크기보다도 더 커지고
더 많은 피를 혈액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커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신의 베드로후서 서신에서 가장 마지막에 뭘 읽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 자라가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훈련받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훈련이 되어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기. 인신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신마심. 자, 무슨 뜻이냐면 스웨덴 대학 농업과학부 린다 커링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커링의 교수의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그 말과 교감을 하는 그렇죠 조련사나 말을 다루는 사람의 이런 말과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말은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서 교감이 뛰어나다고 하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그래서 심장 박동도 그 영향을 빨리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성마 경험과 관련해서 실험을 해서 참가를 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 어떤 말이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우산을 탁 펼치면 우산이 올 거라는 것을 사람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조련사가 말을 타고 가면서 어떻게 말을 달리다가 성마하는 사람이 달리다가 네 번째 단계에서 우산이 펼쳐지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긴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긴장이 똑같이 말도 긴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같이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말이 자신을 타고 조종하는 그 조련사나 아니면 그 성마하는 사람의 모든 그런 심장이 있는 그런 그죠 박동수와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그런 말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의 길들로 달려가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셈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좁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느꼈던 것처럼 제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인지마심처럼 저는 인지마심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인신마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신신인심. 따라서 신신인심. 아니면 주심인심.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전달받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좀 좁아져서 성도들 간에 막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 사역을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